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칼빈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종교개혁자, 3대 종교개혁자 하면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쥐리히에서 쯔빙글리가, 두 사람은 동갑내기입니다. 동갑내기예요. 그리고 이 루터와 쯔빙글리보다 25년 후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5살 어린 거죠. 이 사람들보다. 바로 칼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1509년도에 이제 칼빈이 이제 리옹,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난 이 아버지가 그래도 그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항상 귀족과 같이 살았고요. 그리고 칼빈이 살아 생전에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제 망명을 떠나기 전까지, 또 망명을 떠난 이후에도 귀족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중에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아시죠? 프랑스에서 이제 망명을 도망 나갈 때 그 군인들 보고 이제 칼빈을 찾으라고 할 때 그는 귀족처럼 생겼기 때문에 찾기가 쉬울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고, 칼빈은 또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게 좀 똑똑했던 것 같고요. 칼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와 쯔빙글리보다 25년 뒤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1509년도에 이제 칼빈이 태어났는데, 이때 이제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근데 1517년도면은 그러면 칼빈이 8살 됐겠네요. 그죠? 8살. 그러니까 칼빈이 8살 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우리가 1520년이 루터가 사실은 그 개혁의 정신이 어느 정도 다 좀 완성된 시기라고 했잖아요. 1517년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다. 근데 이제 1520년도에 가서야 그 교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시기가 1520년도고, 그때 또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시기가 1520년이었죠. 그때 이제 칼빈의 나이는 10살인 거였어요. 그죠? 10살. 그러니까 칼빈은요, 이 쯔빙글리와 루터를 스승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끝까지 칼빈은 이 쯔빙글리와 루터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모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1521년 이제 1521년도에 그 칼빈은 이제 11살이 됐죠. 11살에 이제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 그 동네 교회, 리옹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성당에서 성직록을 받게 돼요. 이 성직록이라는 게 뭐냐면 성직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녹봉을 주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 당시에 교회법으로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성직록을 주는 것이 교회법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성직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탁월해서 장학금을 준 거죠. 장학금. 성직봉을 이렇게 그 장학금, 앞으로 얘가 훌륭한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그 인재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특별히 성직록을 줘서 장학금 형식으로 줘서 이 아이의 교육을 책임졌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칼빈은 11살 때부터 뭔가 뛰어난 학문적 자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죠. 자,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건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 종교개혁은 1517년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1512년도에 이미 프랑스의 한 학자가 종교개혁 정신을 이미 다 깨닫고 책도 다 써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르본느 대학교에 이제 르페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르페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70세였어요. 70세. 노인이었죠. 70세의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정신을 사실은 1512년도에 칼빈보다 훨씬 앞서죠. 1512년도에 이 르페브르가 그 정신을 깨닫게 돼요. 그때 이제 칼빈 나이는 당연히 3살일 때, 이미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종교개혁 정신이
이미 르페브르를 통해서 뭔가 확산되는데요. 이 르페브르는 근데 이렇게 막 호전적이거나 막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은 깨달은 거에 대하여 이제 그래서 라틴어를 이제 프랑스어로다가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고대 문헌들을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책을 또 써냈죠. 책을 써내서 교적인 정신을 이제 그 전파했는데 이 르페브르는 나중에 이제 그 정신을 보고 이제 교황청에서 천주교에서 이제 그 교수직을 박탈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번역된 성경과 책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죠. 조용히 이제 이 사람은 또 조용히 이제 숨어 지내면서 그냥 막 어떤 막 루터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조용히 그냥 학자로서 그냥 숨죽이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르페브르의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가 바로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르페브르는 70세였고 그 르페브르한테 배운 그 기욤 파렐은 굉장히 당차고 그리고 좀 진취적인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새로운 이 진리를 발견한 것, 이 르페브르를 통해서 배운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기욤 파렐. 이 사람은 우리가 기억해둬야 됩니다. 나중에 칼빈이 제네바에 가게 된 아주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기욤 파렐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칼빈도 약간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썼어요. 주석기나 이런 데 보면 자기는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막 루터는 굉장히 좀 이제 막 좀 사람이 쾌활하고 그리고 막 역동적이잖아요. 불도저 같다면 칼빈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관계도 막 잘 이렇게 막 잘 못하고 또 그냥 조용히 자기는 학자로서 그냥 책이나 보고 그냥 글이나 쓰고 싶은 사람이지 막 종교개혁 운동을 막 하고 막 이럴 성품이 아니었던. 근데 그런 사람을 제네바에 끌고 갔던 사람이 기욤 파렐이거든요. 이 기욤 파렐이 나중에 이제 그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 초판을 이제 그 출판했을 때 그거를 본 거예요. 기욤 파렐을. 깜짝 놀란 거죠.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다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칼빈을 찾아가고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네가 가서 네가 종교개혁을 해라. 그때 기욤 파렐이 그렇게 말하는데 칼빈은 나 안 한다. 난 죽어도 안 한다. 그랬더니 계속 막 말다툼할 정도로 그렇게 막 옥신각신 했는데도 끝까지 칼빈이 안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승질을 냈죠. 기욤 파렐이 저주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거 하나님의 뜻인데 너 그렇게 하면 너 저주받는다 막 그렇게 막 했더니 또 그 내성적인 칼빈이 그것 때문에 또 깜짝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나눌 때 그때 이 기욤 파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칼빈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기욤 파렐이 르페브르의 제자였다. 그리고 이미 프랑스에는 이런 그 종교개혁 정신이 루터와는 상관없이 지금 그렇게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페브르를 나중에 칼빈이 만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로서의 그 확고한 마음을 이 르페브르와의 대화를 통해서 칼빈이 갖게 됩니다. 이따 그 얘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칼빈이 그 니옹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기초적인 어떤 학문들을 체계적으로 잘 배웠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 1523년에 드디어 파리로 갑니다. 수도로 이제 파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대학교로 이제 그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훌륭한 그 선생님 하나를 만나는데요. 코르디에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요. 코르디에. 이 코르디에라고 하는 선생님은 라틴어에 아주 그 정통한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대어, 라틴어, 어떤 문장력이 굉장히 대가였다고 합니다. 이 코르디에를 통해서 이제 라틴어를 배우게 되고 또 그 라틴어의 어떤 문장, 그죠? 고급 문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때 칼빈이 이제 인문주의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쯔빙글리, 루터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순서가 있었죠. 제일 먼저 무엇부터 딱 입문하게 돼요? 인문주의를 만나면서 이제는 그 카톨릭, 중세 카톨릭의 그 사상에서 벗어나는 작업들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주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고대어랄지, 고대 문학이랄지,
또 교부들 어떤 책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리 대학교로 가서 코르디에를 통해서 언어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인문주의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1523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3년 정도를 이 파리 대학교에서 코르디에를 통해서 훌륭하게 잘 배운 다음에 이제는 1526년이죠. 1526년도에 좀 더 그 학문을 더 폭넓고 깊게 배우기 위해서 몬테기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이때는 이미 이제 이 칼빈은 이제 성직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굳건했기 때문에 이제 몬테기 신학교로 갔는데 그 몬테기 신학교는 굉장히 명문 대학교예요. 왜냐하면 에라스무스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몬테기 이 신학교였기 때문에 이 몬테기 신학교에서 또 훌륭한 교수 하나를 만든 존 메이저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는데요. 자, 그 파리 대학교에 1523년도 이 파리 대학교에서는 인문학을 접했다면 1526년도는 당연히 이 몬테기 대학교도 인문주의에 거의 뭐 그 굉장히 훌륭하게 잘 가르쳐줬던 학교였겠죠. 근데 이때 좀 전에 말했던 메이저라고 하는 그 굉장히 박학다식한 어떤 교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뭐를 연구를 많이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1526년이니까 이미 어떤 정신이 이미 다 퍼지고 있었어요. 종교개혁 정신이 확 퍼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랄지 뭐 이런 사람들, 루터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이제 퍼졌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고. 왜? 비판하려고 연구를 하겠죠. 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메이저 교수는 뭐를 연구를 했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야누스, 그죠? 야누스 우리 배웠었죠. 우리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에 대해서 배웠었던 피터 왈도와 존 위클리프 그리고 야누스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이저 이 박사는 위클리프와 존 후스를 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한 목적은 뭐겠어요? 당연히 비판하기 위한 거죠. 그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거야. 근데 칼빈이 거기서 그래서 뭘 접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사상을 이 몬테규 신학교에서 접하게 된 겁니다. 메이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박식하니까 모든 자료들과 또 객관적으로 훌륭하게 또 잘 또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카톨릭적 시각으로 가르쳤겠지만 어쨌든 칼빈은 여기서 이제 그 종교개혁 정신을 그래서 이제 야누스랄지 존 위클리프랄지 루터를 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1526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몬테기 신학교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1529년도에 오를레앙으로 옮깁니다. 자, 이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카톨릭 쪽 그쪽이랑 하여튼 뭔가 경제적인 뭔가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 이 칼빈의 아빠가 꼬뱅이라고 하는 그 아빠가 그래서 칼빈한테 너 신학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너 법률을 해라. 왜? 그 당시에는 이제 법률을 해야 돈과 명예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너 법률을 해서 너 법률가 되라 이렇게 되니까 또 칼빈은 또 순종적이에요. 말했잖아요. 칼빈은 그렇게 막 자기의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아빠가 또 저기 신학 그만두고 너 법률 하니까 예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법률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레앙 학교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사실 칼빈은 법률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법률을 공부하면서도 칼빈이 지대하게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뭐였냐면 문학, 고전 문화, 그리고 고대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 막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고전 문학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시간이 바로 오를레앙 그 대학교에서 여기서 이제 법학 박사까지 받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1529년도에 이제 오를레앙으로 갔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이제 신학 그만두고. 근데 그 아버지가 죽어요. 1531년도에 그 꼬뱅이 죽습니다. 그 아버지 꼬뱅이 죽어요. 그 죽으니까 칼빈이 다시 나 신학해야지. 그리고 이제 다시 신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었던 시기가 153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죠.
칼빈이 이제 다시 1531년도로 가는데, 그렇다고 법률을 그만둔 건 아니에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법률도 같이 공부하면서 신학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1532년도에 첫 번째 책을 씁니다. 칼빈이. 그 책이 이제 뭐냐면 관용에 관한 세네카의 두 저서에 대한 주석, 이런 책이에요. 세네카 주석, 간단히 말하면 세네카 주석을 썼는데, 이 세네카 주석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네 가지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주의, 자기를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자로 소개하지 않았죠. 당연히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자기는 인문주의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네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군주의 미덕과 관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네카의 주석을 통해서 1532년도에 이제 세네카 주석을 쓰면서 첫 번째는 이교와 기독교, 두 번째는 미신과 진정한 종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영혼, 기원과 그리고 성격,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의 차이점. 그러니까 사실은 다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책을 써낸 거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보면 지금 로마 카톨릭의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들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를 사실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 사실 비판적으로 많이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정신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학자들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언제 회심했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의 기록 중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됐고 이걸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깨달았고, 무슨 시편을 통해서 내가 뭘 죄를 깨달았고, 뭐 로마서를 통해서, 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칼빈은 도대체가 언제 회심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두 번 이제 칼빈이 자기가 회심했다는 거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주석에 잠깐 내가 급격한 회심을 경험했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 추측을 해야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1532년경, 이때가 뭐야, 세네카 주석을 쓸 때잖아요. 이 세네카 주석을 쓸 때부터 1533년경 그 사이 언젠가에 회심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어떤 학자는 바로 이 세네카의 주석을 썼을 때 이미 회심한 거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이 세네카 주석은 굉장히 종교개혁 정신을 막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이미 거기에 스며든 어떤 종교개혁적인 어떤 정신이 많이 담겨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네카 주석을 쓰고, 그리고 이 칼빈이 이 1532년도에 이 세네카 주석을 어디서 썼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화숙을 해야 되잖아요. 화숙을 해야 되는, 그 옷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 포르주라고만 부릅시다. 자, 이 포르주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화숙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개혁주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포르주가 왈도파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피터 왈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피터 왈도 언제 사람이에요? 1140년경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2세기에 로마 카톨릭의 가장 정점으로, 가장 암흑의 시기를 달리고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피터 왈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이제 1200년대에 왈도파 완전 다 숙청당하고 화형당하고 막 그 책들이니 뭐니 다 태워버리고, 그때부터 1200년대부터 왈도파 때문에 교황청이 뭘 내렸냐면 성경 구독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그 정도로 막 그 왈도파를 숙청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왈도파가 언제까지 남아 있었다. 지금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을 때, 쯔빙결 종교를 일으켰을 때 왈도파가 그때도 어땠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열렬히 그들을 환호할 만큼 이 왈도파는 대단히 견고하게 중세 그 어두운 시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게다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전 칼빈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하여 그 종교의 그 복음의 빛을 유유히 비춰 마침내 그요 열매를 루터와 쯔빙글하고 누구를 칼빈을 통하여 꽃을 피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기가 막혀요. 저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주권, 섭리. 그러니까 왈도, 칼빈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와, 왈도가 1100년대에 그렇게 목숨을 걸은 거 바로 나를 위해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그 수많은 하숙집 중에 포르주의 집에 갔는데 그 포르주가 뭐예요? 왈도파 교인이었다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아마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포르주를 통하여 종교개혁 정신을 이미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종교개혁 정신에 대해서 1526년도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겪으면서 종교개혁 정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때는 들었겠지만 포르주를 통하여 같이 살면서 또 수많은 책들을 이제 소개받았겠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아마 그 사이에 아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이 언제 회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칼빈이 1539년도에 시편 주석을 쓰거든요. 거기에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그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밑에 있죠. 내가 깊은 수렁에서 빠져 교황의 미신에 완고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비해 너무 강팍한 나의 마음을 거꾸로 들이고 고분고분하게 만드셨다. 진정한 경건에 대한 맛을 약간 음미한 후 그것을 추구하겠다는 열심이 불타오르게 되었다. 비록 내가 다른 공부들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열의는 훨씬 식었으며 1년이 채 안 되어 이보다 순수한 교리를 사모하는 많은 자들이 풋내기에 불과한 나에게 몰려와서 배우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칼빈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어느 한 날 갑자기 땅 하고 회심했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희미하게나마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게 막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부어짐으로 자신이 회심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과정들, 칼빈이 인문주의를 접하게 되고 또 그 개혁주의 정신을 비판하고 있는 그 교수를 만나서 어쨌든 개혁주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네카 이 주석집을 쓸 때에 그 포르주라고 하는 그 친구를 통하여 개혁주의 정신을 알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자신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칼빈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칼빈이 종교개혁에 자신이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죠? 루터의 계기는 뭐였어요? 면죄부 판매. 이걸로 향한 목회적인 마음. 쯔빙글리는 소세지 먹었다가, 그죠? 그것 때문에 소세지 논쟁 때문에 종교개혁에 이제 활시를 당겼죠. 그리고 이제 그 칼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칼빈이 이제 파리에 잠깐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파리에서 아까 그 교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파리에 가서 또 고마움도 전하고 할 겸 오를레앙에 있다가 파리로 잠깐 다시 가서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사실은 이제 그 파리에 원래 있었을 때 그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콜라스 콥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 콥은 그 국왕의 주치의였대요. 굉장히 그 저명한 귀족 의사겠죠. 근데 그 주치의였던 아들 니콜라스 콥이랑 파리에 있을 때 친분을 맺었었던 거예요. 칼빈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오를랑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하다가 이제 파리로 이제 인사하러 갔다가 그 니콜라스 콥을 만난 거죠. 근데 그때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교의 학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파리 대학교 학장으로. 자, 그러면서 파리 대학교 학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칼빈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취임 연설문 좀 써달라고. 그래서 칼빈이 그걸 써줬어요. 그다음 만성전날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성인을 숭배하는 날. 그 취임식 날 이 니콜라스 콥이 칼빈이 써준 그 연설문을 그냥 그대로 읽어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칼빈이 뭐라고 썼는지,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봅시다. 우리 이번에 C번을 보면 칼빈은 그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였고 그 초안문에서 세상과 악한 자들은 신자들에게 순수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단, 미혹하는 자들, 악한 말을 하는 자들,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태연히 견디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를 옹호하는 듯해요? 개혁자들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연설을 하니까, 그리고 이 칼빈이 뭐라면 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 평화의 유지, 모든 학문의 유용성,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연설문을 써준 거야. 근데 이제 니콜라스 콥이 그걸 그대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니콜라스 콥과 칼빈은 이미 종교개혁자적인 정신을 이미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프랑스 안에, 자, 아까 우리 말했지만 르페브르가 이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미 한번 훑고 갔잖아요. 거기에 1517년도에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고 독일의 그 종교개혁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파리 대학, 가장 저명한 대학교에, 수도에 있는 대학교에 학장으로 취임하는 자가 종교개혁 정신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교황청에도 이제 보고가 됐겠고, 그리고 이걸 누가 알게 됐냐면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의 왕이 그걸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노를 하게 되죠. 자꾸 이 개혁주의 정신이 계속 이제 퍼져나가는 이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와 1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12월 10일 날 서한을 보내서 의회에 보내가지고 콥과 칼빈을 당장 체포하라 라고 명령서를 보냅니다. 프랑스와 1세가 이제 그 서한서를 이렇게 보냈는데, 서한서를 이렇게 썼대요. 우리의 사랑하는 도시 파리, 우리 왕국의 수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짐은 심히 불쾌합니다. 우리 왕국의 최고 대학에는 저주받을 루터파 이단들이 득실을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콥과 칼빈은 잡아들이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화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더 이상 잡히면 이제 죽는다는 걸 이제 직감한 콥은 도망가죠. 망명을 떠납니다. 그래서 망명을 바젤로다 떠나고, 이 바젤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들이 누구에게 들이닥치냐면 칼빈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꼭 바울이 이제 광주리로 다 이렇게 내려가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셔가지고 그 눈치 빠른 학생 하나가 이제 막 경찰이 막 쿵쾅거리면서 이제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 거죠. 그 강의실에서 나갈 때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에 보초를 세워놓고 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게 보초를 서라고 이제 하는 소리가 강의를 하는데 들린 거야. 그리고 막 계단을 막 쿵쿵쿵쿵쿵쿵 뛰어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은 칼빈이 이단자로 몰리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다 누구를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였어요. 칼빈을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칼빈도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막 비켜! 그리고 막 뛰어가가지고 기둥에 올라가고 기숙사에서 막 이불들을 막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빨리 이거 묶어! 그래갖고 막 이불을 막 묶어가, 천을 막 해갖고 이불을 묶어가지고 칼빈을 그 창문으로 해가지고 그 천으로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게 해서 칼빈이 살아나는. 그래서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칼빈은 도망가는. 그래서 망명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스하고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이게 이야기 같으니까. 자, 추운 겨울이었다. 교실에는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여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들의 스승은 다른 스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권위 있게 가르치고 있었다.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그 스승이 이단으로 고소당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새 복음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다. 권세를 가진 로마 카톨릭 감독들은 그가 가르치는 교리를 싫어하고 이단이라고 했다.
갑자기 교실 창문을 통해 밖에서부터 예리하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질버트, 그 문을 잘 지켜. 아무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 칼뱅과 그의 학생들은 큰 경고를 받았다. 누가 그들에게 밀고 한 것이었다. 앞마당에서 거리로 나가는 문은 단지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무장한 한 사람이 그 건물에서 아무도 도망하지 못하게 지킬 수 있었다. 오래지 않아 누가 계단을 올라와 문을 박쳤다. 이제 칼뱅은 새장에 갇힌 새가 아닌가? 한 민첩한 학생이 쏜달같이 좀 비켜! 라고 하며 2층 교실의 계단을 올라 단숨에 3층 기숙사로 향하였다. 그는 곧 침실에 이불 시트를 몇 개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 이것을 서로 묶어 연결해! 그리고 저들은 그것을 급히 창 밖으로 내렸다. 칼뱅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창에 올라 시트를 잡았다. 가냘픈 몸을 가진 그는 시트를 꽉 쥐고 다시 만나자 라고 하며 벽돌의 벽을 타고 밖으로 내려왔다. 야곱의 사닥다리 같았다. 순간 후문이 휙 열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섰다. 시트로 만든 줄을 숨겼다. 그 방에 칼뱅이 있었다는 흔적이 없었다. 장교가 칼뱅이 어디 있어? 라고 물었다. 거기 한 스승이 나타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장교는 층마다 샅샅이 뒤져 라고 명령했다. 다음날 당국 고위층에 의해 그 이단자가 도시를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엄한 명령이 떨어졌다. 성 문지기들에게 24살의 장칼뱅이라고 하는 놈을 찾아라. 그는 가냘픈 몸매, 좁은 얼굴, 예리한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는 농부가 아니고 학자요 귀족에 속한 자이므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 라고 했다. 성 문지기들은 성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수상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은 다 세워 조사했다. 장사꾼들, 빈손거지들, 가축을 몰고 파리 시장을 찾았다가 도로 몰고 나가는 농부들, 달걀 장수들, 각종 사람들이 성문을 지났다. 오후 늦게 한 포도주 생산업자가 그의 일꾼들을 데리고 시골로 돌아가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합류했다. 아침 일찍 포도주가 가득 담긴 많은 원통을 마차에 싣고 와서 파리 시장에서 다 팔고 빈 포도주 원통을 싣고 돌아가고 있었다. 당시 파리 주민의 길은 오늘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고 돌자갈 깔린 길이었다. 마차가 흔들리자 포도주 원통들이 앞뒤로 흔들려 서로 부딪혀 덜컥덜컥 소리를 내었다. 좁은 얼굴과 예리한 눈을 가진 가냘픈 사람이 그 원통들이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원통을 손으로 붙들고 있었다. 군인들은 이 마차가 성문을 지날 때 빈 포도주 원통들과 농부들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칼뱅은 그 엄한 경계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잘 빠져나올 수 있었다. 주께서는 그에게 넓은 세계로 인도해내어 자유를 주셨다. 그는 성문에서 안전하게 나오게 되자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작별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그의 길을 계속했다. 다른 많은 새로운 복음 진리의 지지자들처럼 칼뱅도 이제 망명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극적인 상황 가운데 칼빈은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3년 동안을 프랑스와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전체를 막 돌면서 개혁주의자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개혁주의 정신을 더 확장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자, 그러다 이제 그런 여행을 하면서 그 칼빈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교제했던 마음을 같이 나눴던 동역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또 프랑스와 1세 그 칼빈을 죽이려고 했던 프랑스와 1세의 누나 여자 백작 마르가리타 프랑스 이름은 이상합니다. 마르가리타와 이제 그 계속 교제를 하는 그러니까 귀족들과 여러 사람들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칼빈이.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방랑 중에 프랑스 서부 남서부에서 이제 이 그 칼빈이 지내게 되는데요. 그때 뒤페레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고 그 집에서 이제 살게 돼요. 근데 이 뒤페레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네 집에 엄청난 서재에 엄청난 책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칼빈이 거기서 연구를 착실하게 하게 되고 이 뒤페레라는 집에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초판을 여기서 그 사람의 보호 아래 그 많은 서재가 책들을 보장하고 있는 이 친구의 집에서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칼빈에게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아까 르페브르 그 프랑스의 1512년도에 이미 그 개혁 정신을 가르치고 있었던 르페브르를 만나요. 그때 나이 100세 때까지 살았던 거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 준 거죠. 칼빈 만나라고. 그죠?
어쨌든 100세 때 르페브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칼빈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더 확고하게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르페브르와의 대화를 또 오덕교 교수님이 또 잘 해놔서 제가 또 여기다가 실어놨어요. 자, 르페브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에 부디 보다 온전한 생각을 갖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전을 청소한다고 하면서 부수고 말 것이네. 이제 사실 르페브르의 태도가 보이죠. 르페브르는 종교개혁,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과격한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에게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건물을 그냥 일부만 수리하기에는 너무나 깊이 썩었습니다. 일단 부수어버린 후에 차라리 그곳에 새 집을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완전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칼빈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르페브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혹이라도 무너지는 다음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게. 자네는 하나님께서 귀시시려고 택하신 도구일세.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 우리나라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나는 믿네. 그러니까 이 르페브르도 칼빈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리고 르페브르가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를 했다고요. 자신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칼빈을 통해서 프랑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그래서 칼빈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칼빈은 어쨌든 이 르페브르와의 대화를 통해서 종교개혁 정신을 더 탄탄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그 칼빈의 사촌 형이 있었는데요. 올리베탕이라고 하는 이제 사촌 형인데, 이 사람도 이제 종교개혁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죠. 근데 이 올리베탕도 왈도파였어요. 왈도파. 그러니까 왈도파와 뗄 수가 없죠. 그리고 왈도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 왈도파가 프랑스에 굉장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베탕이 이제 성경을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인쇄를 하기 전에, 그래서 사촌 동생이었던 칼빈이 워낙 뛰어나니까 서문을 좀 써달라라고 해서 이 올리베탕의 그 성경에 서문을 써주고요. 이때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할 때 루터 쯔빙글리를 한 다음에 사실은 한 시간 정도를 또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급진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루터와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반동의 역사, 그러니까 카톨릭과도 싸웠지만 루터와 쯔빙글리는 누구와도 싸워야 되냐면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과도 싸워야 돼요. 특히 이제 그걸 제세례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레디컬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 아주 급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종교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뭐까지 안 하면 이제 집총 거부,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과 같은 거예요. 집총 거부해야 되고, 하여튼 정부는 이제 교회 악이야. 그냥 정부는 악이야. 그냥 우리는 이제 교회,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도 급진적으로, 그래서 이제 카톨릭, 그 당시 이제 칼빈과 쯔빙글리와 루터는요,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의 세례를 그냥 받아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다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뭐, 칼빈도 다 카톨릭에서 세례 받았는데요, 뭐. 근데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카톨릭 안에서도 하나님의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였기 때문에 인정한다였어요. 근데 이제 이 급진적 제세례파는 왜 제세례파냐면, 아니다, 그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 다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면, 그러면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거 오늘날 기독교에서 인정해야 됩니까? 할 때 인정한다가 기본적인 말이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달라요. 왜냐면 이때는요, 진짜로 종교개혁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다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세례식이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점진적인 어떤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카톨릭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러나 진짜 복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 그냥 그 주권을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세례파는 아예 단절을 이야기한 거죠. 오늘날은 근데 다르죠. 오늘날은 이제 우리는 다 개혁주의에서 태어나서 또 프로테스탄트에서 태어났고, 우리 올바른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세례를 다시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때와 시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세례파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수면설. 영혼 수면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수면설은 뭐냐면요. 저도 이제 그 신학이 잘 이제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혼자 이제 성경을 혼자 보면서 혼자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인간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우리는 뭔가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인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죽었어요. 죽으면 딱 둘로 나눠지는 거죠. 어디로? 천국으로, 지옥으로.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즉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우리 육체는 썩죠. 그죠?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영혼이 가는 곳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낙원,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 즉 이걸 이제 중간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이 영혼이 그 육체, 부활한 육체와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저는 이런 개념이 그때는 없으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나는 개인적인, 나는 죽으면 그냥 자는 거야. 영혼이 이 시기,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시기 동안 내 영혼은 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은 뭐 며칠 동안 막 기절하고 있다가 깨어나면은 그냥 그 며칠은 나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자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딱 깨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었다가 딱 깼더니 바로 부활의 몸을 딱 덧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간 거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요게 영혼 수면설이에요. 이런 교리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제세례파가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뭐를 기록했냐면, 이 영혼 수면설에 대한 비판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다른 교리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혼 수면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글을 썼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535년. 자, 그리고 이 1535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데, 칼빈이 충격적인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1534년도에 아까 그 포르주, 그 칼빈을 도왔던 그 포르주 있잖아요. 그 포르주가 화형을 당합니다. 또 바델름이 밀론이라는 그 친한 친구도 화형을 당하고, 프랑스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심각한 핍박을 당하는 소식을 들어요. 프랑스와 1세가 이제 막 도끼가 있어갖고 막 다 죽이는 겁니다. 이거를 듣고 칼빈이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펜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고, 지금 카톨릭이 사실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에게 책을 써서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 강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1535년도에, 그러니까 1534년도에 그 친구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거야. 그죠?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535년도에 기독교 강요를 완성합니다. 이게 초판이에요. 초판은 한 권짜리예요. 지금 이 기독교 이제 요즘에도 서점에 보면 초판도 나와 있고 최종판도 나와 있어요. 초판은 한 권짜리로 나와 있고 최종판은 세 권짜리로 나와 있는 건 최종판이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초판이거든요.
그래서 1535년 이때 나이 27살. 27살 때 칼빈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미 집대성한 겁니다. 물론 이 초판이 쓰여진 다음에 이 판은 계속 이제 거듭나서 이제 계속 증보를 해요. 그래서 1559년도까지 끊임없이 기독교 강요를 증보하고 거기에 더 덧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덧붙이는 거지 있었던 거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미 딱 정리된 글을 딱 쓴 거예요. 정돈된 글을 쓴 거예요. 기독교 강요 초판이. 그래서 나중에 봐서 이게 수정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많이. 그죠? 또 1535년도에 완성을 하고 1536년도에 이게 출판이 되죠. 출판이 돼서 이 출판된 걸 보고 기욤 파렐이 이제 칼빈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욤 파렐이 칼빈을 찾아가서 종교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보면 초판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지금 칼빈의 지금 그 생각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1장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율법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죠?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하였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로밖에는, 믿음으로 은혜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게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근데 뭐냐? 사도신경을 여기서 강의하죠. 우리의 믿는 바는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그런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가 뭐냐? 그래서 주기도문을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성례에 대한 것을 다루죠. 성례. 그 성례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이걸 다루는 게 바로 성례. 이제 성례에 대한 4장이고요. 그리고 5장에는 거짓된 카톨릭의 성례들, 7성례를 비판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카톨릭이 왜 그게 우상숭배이며 그게 왜 미신적인가? 카톨릭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글을 써서 이 5가지 단락으로다가 쓰여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1559년도에 쓰여지는 거는 이렇게 5가지 테마에다가 이거보다 5배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3권짜리로, 큰 책으로 3권짜리로 만들어지는 게 1559년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 예정 이런 것들 다 곁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사실 이신칭의에 굉장히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의 중심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루터는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루터 신학의 중심이라면,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신칭의 하시는 목적도, 그죠? 우리가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는 목적도, 또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목적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도, 국가가 이 땅에 있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서 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 칼빈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강의를 쓴 다음에 이제 드디어 칼빈은 제네바로 가서 이제 기욤 파렐을 만나 이제 실제적인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음 주에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제네바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시죠.